다 함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에 힘입어 주님을 끝까지 신실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본받아 그분을 신실히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한 일이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에게 쓰는 편지와 같습니다. 애정이 물씬 풍깁니다. 지금 이 말씀 읽으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모르고 그의 말씀에 귀를 닫아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편지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를 이 정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생각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정확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했기 때문에,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로 인해 우리가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례받는 이에게라는 책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을 이런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갇힌 아들을 방문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말이죠. 아버지는 교도소에 갇힌 아들을 방문하기 위해 늘 교도소로 찾아갑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버지의 면회였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를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집으로.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이 딱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전부터 우리 삶에 계속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때는 우리가 완악해서 아버지의 방문을 꺼려했고 영접하지 않은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제 감옥에 갇힌 우리를 늘 찾아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구원의 원리를 생각해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능하신 날개 아래에서 어둠의 길을 밝히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 소속되냐에 따라서 자부심이 달라지죠.
왜 사람들이 저렇게 좋은 대기업, 좋은 곳에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줄 아십니까? 그곳에 들어가면 나의 존재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삼성맨이 되면, 현대맨이 되면 나는 그곳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곳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러움을 받기 때문에 그곳에 속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자부심을 가지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침식당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세상에 누려보지 못한 것들을 다 누려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만족을 예수님을 통해서 누려본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남들보다 잘 나가지 못해도,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줬다는 그 하나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한 걸음을 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이 더 잘 나간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부러움은 다 시간 지나면 꽃과 풀과 같은 것입니다. 풀과 꽃과 같은 것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을 품으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속한 자임을 늘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 삼으실 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죠.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 들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분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자녀 삼았으니 말이죠. 하지만 창조의 목적을 알게 될 때 이 말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씀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통치함을 비추는 대리 통치자로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은 즉 하나님의 통치함에 따라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는 말이죠.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비추는 그런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창조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게 될 때 한번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자기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살인과 시기와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영광을 주지 않고 아벨의 영광만 드러내니까 시기하고 화나서 죽인 것입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비극이자 인간 세계의 비극입니다. 인간 세계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니까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창조 원리에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영광받고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내 삶에 분란이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교회 내 분란의 거의 다 원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호를 못 받고 박수를 못 받으니까 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험담하는 것이고, 험담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분란과 화평이 존재하려면, 분란이 없음과 화평이 존재하려면
사탄이 주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삶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읽은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삶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죠. 이걸 알 수 있는 절이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지금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둔한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런 완벽하지 못한 이들을 끌어내가지고 증인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전문성과 완벽함을 통해서 이 사람 쓸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사람 가능성 자체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전문성과 완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으니 너는 나의 자녀니 그 하나만으로 증인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나 자신 보십시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지도 않고요. 때때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세상 기준에 휩쓸려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은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미약한 자를 하나님이 어떤 자로 세운다고 하십니까?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였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미약한 자를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되어가는 삶입니다. 만들어져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입니다. 우리 얼마나 미약합니까? 감정과 이성의 혼란 속에서 늘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미약한 존재입니까? 하지만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이 세상에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증인으로 서서 이 땅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미약한 우리를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미약하더라도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바로 이 땅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곡히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증거하며 증명하지 않기 원합니다. 돈 많이 버니까, 뭘 많이 가지니까 삶이 호화롭다는 그런 증인과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그런 것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미약한 우리를 쓰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으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파하며 증거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세상 많이 지금 혼란스럽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확진자 수가 감소 상태에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들의 삶에 은총과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증인된 삶, 증거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미약한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았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옵소서.